예수님이 왜 생명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답을 얻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죽겠다는 사람이 가장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을 사랑하고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에 대한 몸부림이 있고, 사람이라는 이름 자체가 산다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사는 행위를 삶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을 살림이라고 하는, 우리는 살아야 사람인 것이고, 고은신의 시처럼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기어이 사람이 되는 것,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삶이 사람인 것이고, 삶을 지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인간의 삶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장 큰 관심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살까입니다. 오래오래 사는 것에 더하죠, 어쩌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까. 그래서 나온 말이 이미 이제는 다 익숙한 말이지만 9988234 미국에서 들었는데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자. 이런 노래 있잖아요. 100세의 처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100세가 되어도 생애 이 끈은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유전공학 기술들이 점점 발달되어져서 인간의 수명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유엔에서 다시 늘어나는 이 수명 때문에 이 청년, 노년, 작년에 수명을 바꾸었잖아요. 5년 전이더라고요. 2015년도에 유엔에서 발표한 청년의 나이가 몇 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유엔에서 발표한 청년의 나이는 18세에서 65세까지입니다. 과학은 점점 발달되어지고, 유전공학이 발달되어지고, 의학기술이 발달되어지고, 암도 점점 불치병에서 치유의 병으로 바뀌어지죠. 무슨 병이든지 완치율이 70%가 넘으면 불치병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암이 이제 70%의 완치율을 넘어가고 있다고 그러죠. 모두 생명을 향한 몸부림이 만들어낸 기술의 발전이고 과학의 발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늙어 죽는 날들은 점점 길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서 9988234 마음껏 누리며 살자라고 하기에는 아직 생각을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잠시 5초만 생각해 보면, 인간의 유전공학이 아무리 발달되어 심지어 2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모두 늙어 죽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경우의 수 때문에 오늘도 어떻게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평생 살 것처럼 살면 안 되고, 오늘이라도 죽을 것처럼 우리는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안전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더라도 해도 우리의 죽음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내가 오늘 죽어도 괜찮은가? 어떤 면에 있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한 부자가 어리석게도 평생 먹을 양식을 준비해 놓고 배 두드리면서 나는 연금 나오고 창고가 저렇게 쌓였으니 걱정 없다 하니,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으면 네 가진 것이 모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훔쳐갈 사람도 없고 좀과 동록도 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추석 기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죽은 자의 집 청소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사람의 유품을 정리하는 직업인데요, 유품을 정리하는 직업이 점점 늘어나서 하드웍스라고 하는, 풀이하자면 어려운 일이지요. 그 회사를 창립을 한 김완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시인이 되고자 했으니 글쓰기가 아주 탁월합니다. 죽은 자의 집들 유품을 정리하고 그 집을 청소해 주면서 묵상했던 것을 수필로 써내려간 책인데, 참 많은 생각을 던져주더군요. 그분이 그 책에 몇 가지를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서 저도 참 기억에 남습니다.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은 집을 청소를 해주면서 보니 단 한 명도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살을 했던 한 집에 가서 어떤 여성분이 자살을 했는데
거기 가서 유품을 정리하고 집을 청소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가서 봤더니만 방금 죽어서 이제 나갔는데 점심때에 음식을 배달해서 먹었는데 음식을 배달해 먹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다 분리수거를 해놓은 뒤에 자살을 했답니다. 생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써놓은 것 보니까 다음날 누구 만나고 다 라이프 플랜을 가지고 있다가 불현듯 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 누구의 모든 유품들을 정리하는 것 중에 정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그 흔적 속에 살려고 바둥바둥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오히려 역설적이게 보이더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죽어야지 하는 사람이 살고 싶어서 하는 말인 거고요. 사람은 다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라고 주신, 잘 살아라고 주신 그 DNA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죽으러 가면서도 앞에 차가 지나가면 아이고 죽을 뻔했네.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할머니들이 죽어야지 하면서도 약병을 털어서 입에 넣고도 또 일하는, 그게 인간의 삶에 대한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또 뭘 해요? 정기검진을 하고 비타민 각종, 여러분의 집에 선반에 놓여 있는 게 뭡니까? 다 약병들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죽으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생명을 향해 몸부림을 치며 달려가는 인생 앞에 여러분 살고 싶은데 사는 방법이 없잖아요. 시들어가잖아요. 죽어가잖아요. 그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불러놓고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생명을 어디 가서 찾았느냐? 너는 무슨 약에 의존했느냐? 너는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오래 살려고 했느냐?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생명이다. I am the life. 내가 생명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함께 나누고 여러분도 생명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인간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찾고 싶었던 생명, 그렇게 누리고 싶었던 생명, 그렇게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고 싶었던 인간의 모든 생명을 향한 몸부림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의 별명이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I am the life. 늘 얘기하지만 I know the life. 내가 생명을 알고 있다가 아니라 I am the life. 내가 생명이다. 우리가 생명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이해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해해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는 이걸 또 질문해야 됩니다. 사람은 왜 죽게 되었을까? 사람에게 사망이 왜 들어왔을까? 사람이 죽게 된 이유를 로마서 5장 12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정확히 나오죠. 뭐 때문에 사망이 왔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답니다. 자, 그러면 죄 때문에 사망이 왔구나. 여러분, 죄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관계, 이게 죄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관계가 죄고 죄 때문에 왜 사망이 왔냐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그 생명을 받아 누렸는데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죄 때문에 끊어진 관계가 되었으니 더 이상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뭐예요? 죽음이 오는 겁니다. 죽음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뭐냐면 생명의 부재 상태입니다. 자, 장미 넝쿨에 이쁘게 피어나는 장미 하나를 꺾어서 여러분 거실에 꽃병에 꽂아놓은 그 장미는 살았다 죽었다. 그거는 정확히 사대교회 말하고 똑같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꽃이죠. 왜냐하면 언제 죽었어요? 비로소 죽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꽂아놓으니까 2주 만에 죽었네,
이분은 80세에 죽었네, 이분은 100세에 죽었네, 죽는 거지만 진짜는 언제 죽었어요? 꺾이는 그날 죽은 거죠. 더 올라가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그때부터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는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끊어진 관계로 사는 것은 나무에서 끊어진 장미가 죽어가는 것과 똑같은 신세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로 사는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이 죽어가는 인간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꺾여나온 장미 같은 인생이 다시 원줄기에 접붙임을 받아 꽃이 피고 살아나는 방법은 있을까요? 있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의 사망이 끊어진 관계에서 왔다면 우리의 생명은 다시 하나님과 합해지면 되는 거겠지요.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이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당해서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않고 창감람나무 열매를 비로소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으면 되겠지요. 그러면 그 생명이 흘러 들어오겠지요. 간단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세아 6장 1절 2절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죄 때문에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겁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뭐 하시며?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어떻게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상태에서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니 길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힘으로 찾아낼 수 있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찾아지는 신이 무슨 신입니까? 여러분 어릴 적에 숨바꼭질 많이 하셨죠? 아빠와 아들이 숨바꼭질은 참 남이 보기에는 유치해요. 아빠는 숨어도요 찾아라고 숨어 있어요. 온갖 힌트를 남발하죠. 아들이 찾을 수 있도록 소리도 냈다가 뭐 휘파람도 불었다가 아주 들키려고 작정하고 숨어 있는 아빠. 그러다가 애가 가지고 찾았다 그러면 아이고 들켰네. 자, 들킨 겁니까? 들켜준 겁니까? 들켜준 거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은 저 멀리 숨어 있는데 인간이 구도를 하고 수도를 하고 뭐 이렇게 참선을 하고 노력을 해서 끝끝내 인간이 신을 찾았다면은 찾는 내가 더 능력이 많기 때문에 찾아져 버린 신보다 찾아낸 내가 더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공로주의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내가 신을 찾았다. 그럼 왜 나보다 능력 없는 숨는 능력도 없는 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야 됩니까? 능력 더 많은 나를 믿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는 뭐냐면은 재미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숨바꼭질과 같은 겁니다. 인간이 절대로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수많은 힌트로 만물에 핑계치 못하도록 드러내시면서 급기야는 그것도 안 되니까 직접 우리 앞에 기다리지 않고 찾아와 버리신 사건, 그걸 Revelation, 계시라고 그러죠. 열어젖히는 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님이 오신 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뭘 들고 오셨지요? 영생을 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셨다고요? 생명, 영생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저 강남의 이 도로가 트래픽 잼으로 쫙 막혀 있을 때에도 비우비 하면 앰뷸런스가 가죠. 거기에 보면은 정말 응급 환자에게 줄 수 있는, 저쪽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심장이 멈춰서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죽는 사람이 자기 심장을 도너했는데 혈액을 매치해 보니까 딱 맞는 심장이 나타나니까 이걸 심장 이식하기 위해서 아이스박스 안에 그걸 넣어서 앰뷸런스를 가지고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갈 때의 그 긴박함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죽어가는 우리의 이 고장난 심장을 빼버리고 하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심장을 가지고 앰뷸런스처럼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찾아내어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급하게 보내어 그를 믿는 자에게서는 영생을 주기로 하신 생명의 전달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하늘에 있는 심장을, 죽어버린 내 심장과 맞바꾸는 이 세상 최고의 황홀한 심장이식 수술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무슨 예수를 내 마음에 자꾸 모셔드리라 그러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뭘 가지고 오셨어요?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생명을 내 마음에 밖에 놓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면은 예수님이 가진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썩어버린 내 심장을 빼내버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온 생명의 심장이 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생명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사람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뭐 생명이 있어도 죽고 생명 없어도 죽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고, 아니 내가 예수님 생명을 받아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은 다 죽는데, 맞아요, 사람은 다 죽어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사실 죽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장소 이동의 시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살다가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거, 그 죽음은 멸망도 슬픔도 아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면은 그 죽음은 하나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것이 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신 것이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상관없이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지만 더 큰 문제가 어디예요?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느니라. 우리는 죽음 이전에, 아니 우리가 살다가 맞이하는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왜 우리가 잘 살아야 하냐면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심판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죽음 이후에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모든 사람이 죽는, 한 번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심판대로 갑니다. 심판대에 가서 심판받고 지옥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예수 생명을 받고 죽은 사람은 심판대로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 시상대로 갑니다. 따라서 죽음 이후에 심판대로 가느냐 시상대로 가느냐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한 교회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둘이가 심판대 앞에로 가가지고 떡 받는데 얼마나 개면적어요. 지옥 앞에 만나는 분 없고 다 시상대 위에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한 번 죽는 이 죽음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다 가지만,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 것을 성경은 희한하게 표현해요. 그걸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째 사망, 그게 말하는 진짜 다나토스, 말하자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둘째 사망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라. 지옥 가는 것을 진짜 사망이라고 하는구나.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구나.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왜 지옥을 사망이라고 하는지, 지옥을 둘째 사망, 다른 말로 진짜 사망을 지옥이라고 하는지. 지옥 가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서 딱 죽어버리면 너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옥이 정말 지옥스러운 것은 안 죽는다는 게 더 지옥스러운 거예요. 지옥이란 그럼 어떤 곳인가? 그곳은 죽지 않는 곳인데 살아있는데 왜 사망이라고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망이 뭐냐면 하나님과 깨어진 상태에 하나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옥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라서 무서운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지옥에도 계시지 않냐고. 예, 잘 들으세요. 지옥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지만 지옥에 있지 않기로 작정하셨답니다. 지옥은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간섭되지 않는 곳, 마귀가 주인 되어서 통치하는데 언제 동안? 영원토록. 지옥이란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곳, 하나님이 절대로 돕지 않는 곳,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곳이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힘들 때 힘들더라도 절대 이 말은 쓰지 마세요.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 말 쓰지 마세요. 하나님 내버려 두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삶에서 1초라도 내버려 두시면은 여러분은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 없어서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곳은 마귀가 다스리거든요. 하나님 없는 집안은 여러분이 집안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진 곳은 마귀가 반드시 주인 노릇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지 않으면은 자녀가 지 힘으로, 지 IQ로 사는 게 아니라 마귀가 불법 점령한다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곳은 가장 비극적인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내버려 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니까 한번 내버려 둬 보셨어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니까 잘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 내버려 두니까 잘 살기는커녕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두세요라는 그 무서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복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인데, 예수님이 왜 여러분에게 와서 매주마다 왜 예수 믿으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오실 때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마음에 영접하면 내가 네 안으로 생명 가지고 들어가서 너는 죽고 내가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안 믿고 평생 살다가 죽을 때 죽고, 죽고 난 뒤에 또 죽고, 2번 죽죠. 크리스찬들도 2번 죽는답니다. 여러분도 2번 죽어요. 언제 죽느냐면은 죽는 순서가 달라요. 시간이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은 첫 번째 죽음이, 모든 사람이 죽는 그때가 첫 번째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언제 죽느냐면은 예수 믿었던 그날 죽었던 겁니다. 20년 전에 죽었든지 30년 전에 죽었든지 예수 믿는 그날 아무개는 죽은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한번 죽고, 그러고 난 뒤에 살아서 천국 갈 때에 장소 이동하느라 한번 죽고, 이건 죽음도 아닌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한 번 죽고 진짜 죽는 2번째 사망.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의 2번의 사망을 경험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을 때 내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죽음은 기쁘게 맞이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 살다가 주님 오라 그러시면 미련 없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축복이니, 그 문은 열고 들어가면 영광이니, 그 문은 영광으로 가는 문이니 미련 없이 죽음의 문을 기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때에 이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 3절에 이는 예수 믿을 때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진 이 구원은 뺏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심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 예수님을 믿고 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햄릿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느냐 죽느냐라고 고백하면 안 됩니다. To be or not to be가 아닙니다. 살아도 죽어도입니다.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기니, 바울은 목숨이 10,000개가 되는 사람처럼 담대하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무도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고 아무도 여러분의 생명을 뺏을 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힘있게 무엇이 여러분을 찾아와 위협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삶이 힘든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안 힘들어요. 죽은 자는 말이었기 때문에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안 힘들어요. 그런데 제일 힘든 사람은 뭔 줄 아세요? 십자가에 달리긴 달렸는데 안 죽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못 하나의 고통이 숨 쉴 때마다 전달되니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 때는 힘들다고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죽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사람은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고, 내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진작에 포기하고 여러분, 소망도 없는 여러분을 사망 선언하고 오늘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도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